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역임한 존경받는 척 스윈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나오는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사막을 지나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바람이 심하고 또한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데 이제 가지고 있던 물도 이제 다 마시고 이제 물이 없어서 생명이 위태위태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마침 정말 그 사막에 쓰러져가는 오두막 집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창문도 없고 지붕도 없고 좀 사람이 살기에는 좀 힘든 그런 오두막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를 자세히 보니까 한 3m 정도 떨어진 곳에 우물 같은 게 있고 그 우물 옆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우물 옆에 펌프 기억나세요? 거기다 이제 물을 넣고 계속 이제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펌프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곳에 있는 펌프를 가지고 위아래로 그냥 끽끽거리면서 녹슨 펌프를 계속 이제 위아래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물은커녕 있던 힘마저 다 빠져서 너무 지쳐서 다시 오두막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방 위에 주전자 하나가 놓인 것입니다. 모래가 좀 쌓여서 모래를 이렇게 닦아 보니까는 거기에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물 주전자에 담긴 물을 모두 사용하여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써 있었고, 추신 PS라고 써 있는 내용은 떠나기 전에 다시 이 물 주전자를 반드시 채워 놓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물은 오래됐는데 너무 물에 갈급하다 보니까 이것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주전자 앞에는 이것을 마시지 말고 아까 본 그 펌프에다가 마중물로 넣고 이 펌프질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고 내가 정말 이 갈급함을 면할 것인가, 아니면 펌프에 이 마중물을 넣고 그 펌프를 통해서 물을 얻을 것인가 라는 고민 끝에 이 물을 마지 못해서 펌프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펌프질을 하는데 뭐 녹슨 펌프가 끽끽 소리만 나지 좀처럼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남긴 사람의 뜻을 받들어 이 펌프질을 계속하는데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아주 조그만 묵직한 느낌이 오더니 펌프질을 계속 하는데 물이 조금씩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계속 펌프질을 했더니 물이 그냥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전자에 물을 이제 담아다가 그 갈급한 목을 완전히 그냥 흠뻑 적시고 그가 이야기한 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아서 그 주방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가지고 있던 메모지와 볼펜을 꺼내서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잘 될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이 주전자의 물을 다 펌프에 쏟아 부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메모를 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이 선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이 선택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질지 아니면 친밀해지지 않을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주님이 원하시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관계가 친밀해지는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달하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그 영적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영적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선택의 기준은 선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실패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그가 75년 이상 살았던 그 인생을 다 그냥 날려버릴 뻔한 위기를 그가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내를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위기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미련한 이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그 아내를 구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엄청난 금과 은과 재물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가 어떤 자기의 방법으로 또 눈에 보이는 필요를 따라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이후에 13장에 보시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 밑에 부리는 종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몇 명이요? 318명. 성경에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 밑에는 이 종이 300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축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의 조카 롯도 자기 밑에 종이 있고, 또한 이 은금이 있고 가축들이 있었어요. 근데 애굽에 가서 바로가 준 그런 가축들, 은금을 더 받아가지고 와서 이 좁은 가나안 땅에 살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이 서로 늘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다퉜을까요? 뭐 때문에? 우물물 그거 먼저 먹이겠다고. 또 땅에 있는 그 목초지가 얼마 안 되니까 서로 풀을, 자기 짐승들을 뜨겠다고 그렇게 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기에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깊이 생각했죠. 하나님, 왜 내가 사랑하는 이 조카 롯의 목자들과 우리의 목자들과 이렇게 다투어야 됩니까? 매일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물 때문에 왜 다투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너의 아비,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났죠. 아비 집도 떠났어요. 친척도 떠났는데 그 중에 이 아브라함이 있는 그 가운데 친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누가 있었죠? 바로 이 롯이 있었어요. 조카 롯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이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동생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나홀이고 한 명은 하란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란이라는 동생에게는 조카 롯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이 그만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롯은 부모가 없이 혼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롯을 정말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 롯을 떠나 보내야 돼요. 그런데 떠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그가 8절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이 핵심은 뭐냐면 내게서 네가 떠나가라 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롯에게 너의 모든 짐승들, 목자들, 종들을 데리고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가 됐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이 14장 이후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자기 살 길 찾아가서 자기보다 더 좋은 땅으로 간 롯을 별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 롯을 그렇게 떠난 후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큰 결단, 선택이 있어야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큰 결단을 하게 됐냐면 그가 애굽에서 한번 실패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머무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족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런 큰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는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그가 그 땅을 선택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10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롯이 눈을 들어서 그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본 주체, 그러니까 롯이 보게 된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보라고 했어요? 자기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보고 결정했죠. 다시 말해서 이 롯의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누가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 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본 그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주신 거죠. 그러나 롯의 선택은 그가 스스로 눈을 들어 그가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그의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목사님 우리가 성인인데 우리가 선택하면 되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그 마음이 어떻어요? 이 선악과 먹어도 되겠다, 이 선악과 먹어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저기만 가면 저 물이 넉넉한 저 땅에서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선택에 있어서 그의 선택을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동서남북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갔어요. 인간적으로는 산지였어요. 양이나 염소 농사도 짓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기 때문에 좀 불편해도 거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자손까지도 그 헤브론 땅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땅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죠. 그래서 다윗은요, 모세는요, 그 성경에 나오는 굵직굵직한 리더들은요, 그들은 늘 선택 앞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내가 이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 모든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선택을 할 때 주체를 여러분들 스스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는 그것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선택의 기준은 보이는 풍성함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친밀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이 눈을 들어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선택한 이 롯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롯이 그 동편을 보니까는 어떤 땅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10절 그 뒷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요단 동편을 봤어요. 그랬는데 그곳이요, 어떤 곳이냐면 에덴 동산 같대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또 어떤 땅과 같대요? 애굽 땅과 같대요. 그러면 이 롯이 에덴 동산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에덴 동산 못 봤죠. 그런데 간접 경험을 했어요. 어디서? 애굽에서. 애굽 땅에 갔는데 물이 넉넉하고 거기에는 듣도 보지도 못한 말을 키우고 그런 엄청난 도시를 보고 왔어요. 풍요로운 도시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가 본
완전한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애국과 비슷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요단 동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성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를 쳐다보셔도 답이 안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러 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롯이 이제 점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지금 천사가 방문했는데 어디에 있었대요? 어디에 앉아 있었대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뭐 성이 있어야 알겠죠. 근데 이 고대의 성문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룻기서에 보시면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의 유지였어요. 유지는 완전히 부자였다는 거죠. 거의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이 베들레헴의 보아스였어요. 근데 보아스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무엇을 하죠? 장로들 불러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성문 앞에 앉아 있는다라는 것은 두 부류가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재판관, 어떤 재판이 있을 때 재판관이 그곳에 앉아서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의 유지가 거기서 앉아서 이제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의 부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롯은 어떤 자격으로 거기 앉아 있을까요? 재판관으로 아니면 유지로? 유지로 아주 그곳에서 성공해서 부자가 됐죠. 그러면 그가 재판관이 아니라는 증거는 뭐가 있죠? 그 천사가 롯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롯의 가정에 찾아옵니다. 그 천사 내놓으라고. 근데 이 롯이 그 천사들, 남자들 안 된다, 손님이니까 안 되고 내 두 딸을 가져라. 그랬더니 그가 거부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가 외부에서 와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문 앞에 앉았던 것은 재판관으로서가 아닌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지가 돼서 그곳에 앉아서 사람들의 그런 사고 파는 것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도 유지가 돼서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의 성공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을 때 그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피하기 위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리워해서 뒤돌아보고 지체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알성까지 가지 못하고 그 중간에 유황을 맞아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그 두 딸은요, 그들이 정혼한 그 사위들이 다 죽잖아요. 그 남자들이 다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친상간을 했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조상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이 모압과 암몬의 모든 그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남습니다. 이 롯은요, 인간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대로 대적하는 그런 자손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께서 산지인 헤브론을 선택하게 했지만 그것을 선택함으로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양들을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나 그 잠시의 불편함이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의 그런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장로회 신학대학이라고, 장신대라고 강나루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이 박씨라는 박 전도사님이 이제 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 25살에 군대도 갔다 오고 예비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다니던 대학을 중퇴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명을 받아서 수능을 이제 재수를 하고 내가 장신대에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넉넉지 못한 형편이라 이제 재수를 하려면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에 등록비가 없어서 그가 사는 충북 청주에서 살았는데 그 시립 도서관에 가서 이제 수능 공부를 했어요. 이런 딱한 사정을 안 그가 다니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 이제 그를 불러서 이 박전도사님 재수할 수 있는 학원비를 다 내가 대주겠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라고 하면서 학원비를 다 대줬어요. 그래서 그가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 있는 선생님이 야 박군 너 이제 정적도 잘 나오니까 그냥 장신대 그 신학대학 가지 말고 좋은 일반 대학 가라. 처음에는 그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이제 늦은 나이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곳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점수 갖고는 서울에 있는 아주 명문대 일반 학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원에 있는 선생님이 또 상담을 하면서 야, 너 점수가 너무 잘 났기 때문에 이 점수로 아주 좋은 데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한번 넣어봐라. 그때 이 박 전도사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면 내가 장신대도 넣고 내가 원하는 곳에 한 군데 넣어서 좀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겠다 하고 그가 사는 그 청주 지역의 가장 명문대인 충북대 철학과에 지원을 넣고 또 장신대에 넣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합격 통지서가 온 데가 충북대 철학과 과 수속으로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학금과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다 주겠다. 근데 장신대가 며칠 후에 합격 증서가 나는데 뭐 입학금은 고사하고 장학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가면 기숙사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입학금에 등록금에 기숙사비에 생활 형편도 안 좋은데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마음에 정하기를 내가 충북대 가서 장학금으로 공부한 다음에 장신대는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박전도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아들을 불렀어요. 평소에 재수하러 다니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하는 그 아버지가 미안한 마음으로 이 박전도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대학은 어디로 가기로 정했냐?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 저 충북대 철학과 수석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충북대 간 다음에 졸업하고 대학원은 장신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듣던 아버지께서 이 박전도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하기 참 미안하다. 또 너 재수하는데 학원비도 못 보태주고 너 대학 가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지만 권사님께서 너에게 학원비를 그렇게 지원해 주신 것은 네가 충북대 철학과 가라고 기도하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신학교 가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후원해 주신 거다. 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이 박전도사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박전도사님 아버님은 세상적인 안목과 경제적인 이윤이 아니라 하나님 원칙대로 말씀하신 것이죠. 주위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박전도사는 하나님 말씀에 그 아버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충북대를 포기하고 이제 권사님이 기도하신 그 장신대에 들어가서 학부를 하고 신대원을 하고 설교학 교수님이신 주승준 교수님이 이 박전도사가 설교를 잘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로 또 목회 잘하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이윤, 눈에 보이는 그 풍요로움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면 그 말로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면, 다시 말해서 이 선택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된 선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시는 그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비록 그것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고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로 만드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선택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에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